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 네 번째 말씀으로 네 가지 마음밭에 좋은 땅,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는 주제가 다 천국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이 여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내용이 가장 길고 중요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을 듣는 성도의 마음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듣는 자의 마음밭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밭을 소개하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좋은 땅. 여기서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아가서, 여기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씨앗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옥토, 좋은 땅 같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2주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좋은 땅에 대한 말씀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나의 마음밭이 어떤 말씀도 받아내는 그런 마음밭이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100배부터 시작합니다. 100배부터라고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부터입니다. 이건 완전한 역전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 5배, 10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그런 소리 쫓아가며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말씀의 축복 100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 점검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에도 말씀이 막히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내며 순종하는 마음밭이 되면 반드시 100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겁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옥토 같은 마음밭, 지금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해석이 23절입니다. 23절을 읽어봅니다. 23절 말씀 시작.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요. 19절 말씀은 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길가에 대한 말씀 19절 읽어보죠. 19절 있습니다. 시작. 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깨닫기 전에 원수 마귀가 역사하여 말씀을 다 뺏어갑니다. 다시요. 여러분, 깨닫지 못한 말씀은 마귀가 뺏어갑니다. 깨닫지 못하면 말씀은 잃어버린다고요. 20절과 21절은 돌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기억나시죠?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잠깐 동안 은혜 받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돌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돌들에게 막혀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어떤 고난이나 비바람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넘어집니다. 바로 말씀을 다 빼앗깁니다. 이 같은 사람이, 뿌리가 얕은 사람이 바로 돌밭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 가시밭이요.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가시밭 같은 마음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신기하게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지만 이상하게 열매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열매를 맺어야 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 앞에서 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분명히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마귀가 알아요. 이 사람은 이 부분만 건드리면 넘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으로 결국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어느새 푸른 잎사귀마저도 그 오므라들어서 가시로 만들고 나도 찌르고 남도 찔러서 아파요.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런 마음밭이 이게 가시떨기밭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23절 말씀 보시면 좋은 땅은 이 뿌려진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23절에 다시 보시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떤 것은 뭐죠? 여기서 어떤 것은 뭐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요. 여기서 어떤 것이 뭐죠? 말씀이죠. 어떤 말씀은 10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말씀에는 6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말씀은 3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인생이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관리처럼 말씀 듣고 불편해하며 주님과 멀어진 인생이, 이 사람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을 힘들어하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졸고 있는 영혼은 정말 불쌍한 영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의 뜻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이 100배, 60배, 30배를 빼앗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것 때문에 복을 받지만 누군가는 이 말씀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분과 상황,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기도했다가 예배했다가 찬양했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몇 번 예배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몇 번 예배 드리셨어요? 제 부모님께 물을게요. 내 자녀 구원받기 원하죠?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 원하죠?
지난 한 주간에 몇 번의 예배를 지도하셨습니까? 아이들의 공부 시간을 늘리면서 예배 시간은 변하지 않는 가정이 있죠. 다시요.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말씀보다 기도가 앞서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보다 사명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말씀을 끌고 가면 안 된다고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린아이 때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암송시켰어요.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요. 무슨 뜻이냐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비춰주는 만큼만 발을 내디디셔야 됩니다. 내 발에 있는 등, 그 말씀이 빛을 비춰주는 그만큼 발을 내딛고 나가셔야 돼요. 말씀보다 내 걸음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비춰주고 보여주는 만큼 그 걸음을 내딛고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경청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같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 이것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깨닫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해하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을까? 그것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교정하기를 원하실까? 그거를 깨닫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깨닫는 겁니다.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분들 있죠. 누구 들어야 된다고? 아니에요.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죠.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는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5절 말씀,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기서 찾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구하다, 묻다라는 뜻입니다. 구하고 묻는 것, 하나님께 구하고 묻는 사람은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물어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묻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기도란 무엇이냐면 구하고 찾는 겁니다. 기도의 기본은 구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만 충만하면 안 돼요. 기도도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십 년 예배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시간들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오랜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음이 없는 것은 기도의 문제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오직 기도로 충만할 때 마음의 굳은 땅, 돌밭, 가시밭은 기도하면 갈아 엎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밭에는 어떤 말씀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심어지고 열매까지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면 안 돼요. 딱 맞춰 오셔도 안 돼요. 길가 같은 마음밭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 같은 마음밭, 이거 말씀 듣기 전에 뒤집으려면 적어도 이 예배 시간 20분 전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오늘 들을 말씀 위해서 마음밭에 갈며 기도하며 갈아엎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예배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교회에 있다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과 겨우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똑같이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있었던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으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밭을 기도로 다스리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될 땅입니다. 그 밭은 죄로 저주받으면 안 됩니다. 더럽혀지지 않도록 기도의 분량을 늘리십시오. 그러면 어떤 말씀도 받아내는 마음밭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는 밭이 되려면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그 이름처럼 가이사랴, 로마 시저 이름이죠.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워진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긴 그래서 로마의 신상들이 가득하죠. 화려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한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정체를 정확히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메시아가 아니라 단순한 메시아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최초의 고백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히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 17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깨닫는 것이 반드시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달은 자에게 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깨달아 안 것은 네가 부모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시편 20편 2절 말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기 성소와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그 이유가 다윗이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를 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내 교회를 욕하고 내 목회자를 비방하는 자가 어떻게 그 교회에서 그 목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마음밭에 그 말씀이 심어지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보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은 말씀을 들은 자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죠. 누군가 깨닫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 말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체 도둑까지 됐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때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서 엠마오로 도망쳤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눈을 가리시고 예수님께서 오직 그들에게 말씀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굳게 닫힌 마음밭도 주님이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는 마음밭이 되려면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이 이 강단에 있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이 같은 사명을 위해서 준비되고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대학교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고 또 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로 3년 공부했고 또 다른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로 또 2년을 공부했습니다. 총 9년을 공부했다고요. 목사가 되려면요, 대학원을 나와야 됩니다.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지금 이 말씀은 3차 포로 귀환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사명으로 한항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쳤던 거예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때는 이걸 놓쳤어요. 어떤 열심히 일만 시켰어요. 성전을 세우고 도시를 재건하는 일만 했어요. 근데 마음밭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일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포기하는 일이 벌어져서 3차 때는 먼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말씀
여기 말씀, 누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도록 도와줬죠? 누가 이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깨닫도록 했을까요? 이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당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포로기한의 지도자였습니다. 3차 포로기한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원래 직업은 뭐죠?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죠? 페르시아 왕궁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 생각해서 눈 떠. 졸지 마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라고 생각해서 왕에게 술 주는 사람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술 맡은 관원인 건 뭐냐면 왕이 마시는 모든 것 독살되지 않도록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하고 떡 맡은 관원이에요. 왕이 먹고 마시는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책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가지시 그래서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지도자로서 끌고 나올 수 있었지만 말씀을 가르칠 능력은 없었어요. 이 일을 했던 사람은 구약성의 역대 상하와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이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3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에스라를 학사라고 불러요. 학사가 뭐죠? 학사가 뭐죠? 서기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뭐죠? 말씀을 평생도록 계속 필사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 사람은 자나깨나 계속 쓰는 사람이에요. 쓰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랍비가 되는 겁니다. 랍비. 서기관이 랍비예요.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도록 그래서 도와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에티오피아 네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네시는 왕비의 국고를 관리하는 네시였어요. 그러니까 직책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수레를 타고 오는데 그 막간에도 그 술에서 흔들리는 술에서도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 에티오피아 네시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빌립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가서 물어보라고요. 너가 읽고 있는 그 말씀 너가 깨닫고 있느냐?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성령이 지시한 대로 너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을 너가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자 에티오피아 네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어지는 8장 31절 말씀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읽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면 성경 말씀 보면 이해되도록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유튜브 보면서 성경 짜집기식으로 배워서 신앙체계를 세우지 마세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합법적으로 세워지신 담임 목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교회 밖에서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 이건 반드시 담임 목사 허락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질서이고 교회의 법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저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왠지 부자연스럽죠?
왠지 부자연스러운 말씀 아니에요? 빛이 어둠을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5절에 여기 깨닫지 못하다란 이 구절에 숫자가 달려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숫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따라 내려가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 숫자가 달려 있어요. 이게 5절 말씀입니다. 오타입니다. 지금 5절인가 5절이죠. 제가 오타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기지 못하리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깨닫는 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 오타입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에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자꾸 어려워지시고 힘들어지는 인생이 있습니까? 요즘 삶이 어렵고 힘든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십시오. 깨닫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이기려면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어려움의 원인을 찾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죄의 지점을 찾아서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어떤 말씀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말씀은 60배의 결실, 또 어떤 말씀은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명이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사명을 찾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는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